같이 번제 규례에서 배운다. 번제 규례에서 배운다. 번제 규례에서 배운다. 번제 규례에서 배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번제에서 어떻게 뭘 배우는지 우리 레위기 6장 8절에 있는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 제사장들에게 명령해라. 명령해서 알려주어라. 번제의 규례가 이렇다. 번제의 규칙이 있는데 번제라고 하는 것은 burnt offering. 그래서 번제라고 하는 것은 소를 잡아서 그것을 토막을 내서 다른 말로 각을 떠서 토막을 내서 다 태우는 것. 태워서 하나님 앞에 그 소를 다 태워 올려드리는 것.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불고기를 먹을 때 끝까지 태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갈비를 먹을 때 끝까지 태우는데 조그만 조각이 아니라 소 전체를 갖다가 그 통째로 잘라서 그걸 다 태워 그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번제물의 규례가 어떠냐? 그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은 번제물은 아침까지 저녁에 제사를 지냈는데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어라. 그래서 제단은 번제단이라고 해서 번제물을 태우는 곳을 제단이라고 얘기하고 거기는 석쇠가 있어요. 석쇠, 그릴, 그 판 아시지요? 고기 구워 먹는 판. 그러니까 이제 그거가 이제 이 집에서나 식당 가서 먹을 때는 조그만데 번제물을 태울 때는 이 그릴이 엄청 커요. 엄청 큰 거. 이런 큰 그릴 위에 소가 한 마리 올라가야 되니까 굉장히 큰 그릴, 그걸 번제단이라고 그래요. 번제단이 있는데 그 석쇠 위에다가 번제물을 놓고 밤에 저녁에 태우기 시작해서 아침까지 밤새도록 계속 태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번제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해라. 제단의 불이 꺼지면 안 타겠죠. 그러니까 불 안 꺼지게 해라. 그리고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갖다가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마로 만들어진 새는 가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늘게 만든 마로 만든 옷인데 제사장은 긴 옷, 여자들이 입는 원피스 긴 거 같이 그런 긴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세마포 긴 옷을 입고 그리고 속 안에는 세마포 속바지를 또 입어라. 속바지는 순수한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고쟁이 같은 거예요. 고쟁이. 그래서 속바지를 입고 그 다음에 세마포 긴 옷을 그 겉에다가 입고 하체를 완전히 가려라. 그렇게 하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에서 불을 태우다 보면 그게 재가 납니다. 고기에서 그게 막 타면은 그게 이제 재가 되죠. 시커멓게 타면 재가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나무를 자꾸 태우면 나무에서 재가 나오죠. 재가 나오는데 나무에 재가 있으면 더 이상 나무가 안 타니까 재를 긁어내야 되는 것이고, 위에 고기도 자꾸 이렇게 타가지고 그게 자꾸 재가 되면 그 다음에 고기 잘 안 구워지지요? 아시지요? 아줌마에게 판 바꿔주세요. 그게 그거예요. 판을 바꿔야, 재를 없애야 그 다음에 잘 탄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재가 있지요. 재가 있는데 그 재를 갖다가 다 가져다가 소에서 나오는 재, 나무에서 나오는 재를 다 가져다가 제단 옆에다가 잘 두고, 그 다음에 11절 보니까
제사장이 옷을 벗고, 거룩한 옷이니까, 깨끗한 옷이니까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은 다음에, 일반 옷을 입은 다음에 그 재를 갖다가, 재는 이제 뭐 이렇게 옷에 묻으면 더러워지니까 그 재를 가지고 진영 바깥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다 사는 데가 거기가 진영이, 그러니까 진영 저 바깥에, 왜냐면 재가 날리면 눈에 들어가면 눈에 염증 생겨요. 재가 얼굴에 붙으면 얼굴에 피부병 생겨요. 재가 코로 들어가면 기관지가 망가져요. 재는 몸에 붙어가지고 좋을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재를 없애버려야 되는데 거기다가 뿌리면은 다시 날라오니까 멀리 나가서, 그러니까 진영 저 바깥에 나가가지고 거기 가서 재를 정결한 곳에 거기다가 버려라. 거기다 버리고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해라. 그리고 제사장은 아침에, 아까는 저녁에 번제물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아침에 나무를 그 위에 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또 올려놔라. 그래서 아침에도 번제물을 또 올려놓고 저녁에도 그렇게 태우게 돼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번제물을 쭉 벌려놓은 다음에 번제물 그 가운데 그 위에다가 화목제물의 기름을 그 위에 태워라. 그러니까 번제물이 타는 가운데 그 가운데다가 화목제물을 태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서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라고, 이것이 바로 번제, 그것이 규례. 번제 규례에서 오늘 5가지를 배우기를 원하는데 끝날 때 시험 보니까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번제에서 배우는 게 뭐냐? 첫 번째 9절 말씀 보니까 9절에, 그 앞에 있는 말씀 9절에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번제물은 계속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물은 꺼지지 않게 하라고, 번제물은 아침까지 두라고. 그래서 번제물은 밤새도록 타는 거예요. 번제물은 다 같이 밤새도록. 번제물은 밤새도록 타는 거예요. 밤새도록 타고 12절 말씀해 보니까 12절에 제단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고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아침에도 태우는 것. 그러니까 번제물은 아침에 태워서 저녁까지 타고 저녁에 또 태워가지고 밤새도록 아침까지 타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번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타는 거예요. 번제물은 계속 타야 돼요. 번제물은 물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희생되신 예수님. 바로 번제물은 소가 죽은 거죠. 죄인된 인생을 대신해서 소가 죽은 거죠. 그래서 소를 갖다가 하루 종일 태우는 것. 희생을 의미하고 헌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헌신을 의미하죠.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번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24시간 희생하고 헌신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 또 우리는 교회에서, 또 그리고 우리는 일터에서, 사회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빛이 되어야 돼요. 빛이 되어서 자신을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희생하는 삶, 헌신하는 삶을 살되 24시간 동안 자신을 그렇게 태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우리가 살아있죠. 지금 살아있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우리가 희생될 때, 우리가 헌신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우리 몸을 산제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제물을 보니까 밤새도록 타게 해라. 그리고 하루 종일 타게 해라. 이 제물은 24시간 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24시간 타는 희생과 헌신의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절에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해라.
이 재물이 24시간 타려고 하면은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불이 계속 타야 되는데 제단의 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2절 말씀해 보니까 12절에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해라.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13절 말씀해 보니까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해라. 지금 8절부터 13절까지 여기 지금 6절 말씀에 불 꺼지면 안 된다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번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불이 꺼지지 말아야 번제물이 타는 거죠. 그러니까 번제물이 헌신하고 희생을 하려고 그러면은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꺼지면 안 되는데 24시간 불이 타야 되는데 이 불은 무슨 불을 의미하느냐? 이 번제단의 불은 맨 처음에 번제단을 갖다가 그들이 만들고 번제단의 제물을 올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 불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는데 하나님은 이 불을 절대로 끄지 말아라, 꺼치면 안 된다, 이 말을 3번씩이나 말씀하시면서 불 끄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불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얼마나 능력이 많은 분인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근데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기도 내가 감당을 못할 그런 엄청난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나같이 성령과 불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뜨거운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헌신과 희생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헌신되어지고 희생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는 하지만 그 다음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헌신의 사람, 희생의 사람, 번제물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헌신과 희생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려라. 세마포 긴 옷을 입으면 하체가 가려진 거예요. 가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속바지를 안에 또 입어서 하체를 완전히 가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사장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다 주님을 닮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세마포 긴 옷을 입고 또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우리는 정결한 삶, 깨끗한 삶,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엉망진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써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에 우리 교독하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맛봇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교회된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과 더불어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되는데 혼인잔치를 할 때 그 아내가, 신부가 이제 자신이 다 모든 드레스를 준비하는 거예요. 옷을 준비하는데 이 신부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것을 허락하셨는데 이 세마포 옷이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우리가 옳은 행실의 삶을 살 때 주님을 만날 때 기쁘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신부가 깨끗하게 옷을 입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빛나는 옷을 입고 신랑을 만나야지,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데 이렇게 옷 푹 찢어지고 더러운 거 믿고 더러운 거 믿고가 아니고 묻고 이렇게 신부가 옷이 엉망진창이면 안 되겠지요. 깨끗하게 입어야 되는데 옳은 행실이 바로 그것이 세마포 옷이라. 옳은 행실,
바른 행실, 거룩한 행실, 우리는 정말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긴 옷을 입고 속바지를 또 입고, 그래서 우리는 정결하고 깨끗하고 옳은 삶을 살고, 이 땅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 거짓말 하지 말고 진실하게 살려고 애쓰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남들과는 다른 정말 우리가 빛이 되는, 소금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지를, 우리가 속바지를 입고 겉옷을 또 입는 정말 거룩한 삶, 우리가 성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 우리 정말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 옳은 행실의 삶을 그렇게 사는 것이 네 번째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10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여러분, 이 장작을 떼면 재가 나옵니다. 장작을 따면 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고기를 태우면 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장작을 막 떼는데 그 재가 나와요. 그런데 재가 많으면 불이 잘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네, 재가 많으면 불이 잘 안 붙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고기도 재가 많아지면 그 다음에 고기 안 익습니다. 재가 많고 고기가 자꾸 타고 거기 자꾸 붙으면, 그 재가 많아지면 그 다음에는 고기가 계속 탑니다. 타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도 재가 많으면 안 되고 나무도 재가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를 긁어내야 돼요. 재를 긁어내 가지고 번제의 재를 그걸 갖다가 제단 곁에 두고 재를 다 긁어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데 갖다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가 재가 뭐냐? 내가 성령 충만해서 헌신의 삶을 사는데,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내가 희생의 삶을 사는데, 정결한 삶을 살고 옳은 삶을 사는데 내 마음에 재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옳은 삶을 살다 보니까 속 터질 일이 많다 그 말이에요. 정말 열받을 일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정말 저 사람 때문에 막 속상하고 막 안 되고, 옳은 삶을 살아보려고 그러고 헌신의 삶을 살려고 그러는데 속 타는 일이 많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가 생기는 거예요. 헌신적으로 하다 보면은 무언가 또 재가 생기는 거예요. 또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할 때에도 나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분은 막 이렇게 하자고 빡빡빡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다 보면 부딪힐 수도 있고 또 일하다 보면 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번제물을 태울 때 재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기는 고기대로 재가 나오고 장작은 장작대로 재가 나오는데, 이 재를 그냥 두면 그때는 불도 안 타고 재물도 안 타고 아무것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다 보면은 이가 재가 생기는데 재를 갖다 버려야 돼요. 재는 가까운 데 버리면 재가 날려버리니까 가까운 데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가 생기면 마음에 속이 상하니까, 속이 타니까 옆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재 날리면 옆 사람 눈 망가지고 피부병 생기고 기관지 망가지고 다 망가집니다. 옆 사람에게 재를 날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재를 거기다 날리지 말고 조용히 다른 옷을 갈아입고서 진영 밖에 재를 가지고 나가서 정결한 곳이 어디냐? 예수님만이 거룩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갖다 내려놓고 우리가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정결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옷을, 제사장의 옷을 벗는 것은, 제사장은 세마포의 화려한 옷을 입고 봉사하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봉사하다가 재가 생긴다니까요. 헌신하다가 희생하다가 재가 생긴다니까요. 집에서 열심히 헌신하다가 어떤 엄마가 그랬대요. 어떤 엄마가 가만히 보니까 나만 음식하고 나만 설거지하고 밥하는 시간에 남편은 텔레비 보고 애들은 게임하고 앉아있고 설거지도 나만 하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 이제 엄마 안 해, 나 아버지 한다 오늘부터. 그래가지고 데모를 했대. 데모를 그냥 막 자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혼자 헌신하고 희생하다 보면 열나는 거예요. 사람이 부딪힐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재가 생기는 거예요. 속이 타는 거예요. 그럴 때, 속이 타고 어려울 때 여러분과 제가 그 재를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조용히 정결한 곳에 묻어버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재를 옆 사람에게 날리니까 옆 사람이 망가지고 다치는 거예요. 나도 망가지는 거예요. 쟤는 여기서 날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진 밖에,
사람이 안 사는 먼 곳에 나가서 거기 가서 정결한 곳에 내려놓고 기도로 묻어버려야, 죄를 제거해야 장작불이 다시 타는 줄로 믿습니다. 장작불이 타야 번제물이 타고 희생이 되고 헌신된다, 그 말이에요. 죄가 쌓여 있으면 성령 충만 안 됩니다. 죄가 쌓여 있으면 희생도 안 되고 헌신도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봉사하다가 열심을 부리다가 죄가 생겼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불이 타지 않고 희생이 안 되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죄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일하다 보면, 헌신하다 보면, 희생하다 보면 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갖다 그냥 조용히 주님 앞에 갖다 묻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묻어버리면 죄가 제거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 희생과 헌신이 다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네 번째 교훈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독하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사람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그렇고 어떤 때는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선한 것이다. 다 선한 것인데 감사함으로 받아라. 감사함으로 받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것이다. 이 사실을 꼭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죄를 다 묻어버리는, 기도함으로 죄를 묻어버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옷을 바꿔 입고, 내가 정말 평상복으로 무릎 꿇을 수 있는 옷으로 갈아입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다 없애버리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우리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아라. 석쇠 위에다, 그를 위에다가 번제물을 벌려놓고 번제물 그 위에다가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살라라. 그러니까 번제물의 하이라이트는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번제물을 쫙 태우는 가운데 그 가운데 화목제물을 태워라. 그러니까 꽃받침이 있고 꽃잎이 있고 가운데 그 꽃, 가장 핵심되는 것, 가장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화목제물이에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은 번제물 그 위에다가 그 가운데다가 태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번제물을 쫙 벌려놓고 그 가운데 화목제물을 태워라. 화목제물은 번제물 안에서 타는 거예요. 번제물 위에서 타는 거예요. 이 화목제물이 뭐냐?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누구하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화목하기 위해서 선물을 보내면 화목하기 위한 선물이. 그런데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을 그냥 무조건 죄 없다고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만나면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화목제물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화목제물이 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교독해서 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정말 화목하고 싶으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공의로운 분이라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으로 먼저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만나야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 우리를 만나면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면서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니까 너희들이 세상에 얘기를 좀 해서 나에게 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거기선 죄를 더 이상 이제 물어보지 않으시고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걸 용서받으니까 너희들이 내가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을 다 용서한다고 하는 말씀, 죄를 너희들에게 돌리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 이걸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우리가 번제 규례에서 배우는 이 5가지는 뭐냐? 첫 번째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는 24시간 번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24시간 헌신하고 희생을 해야 되는데 24시간 헌신하고 희생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는 성결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러다가 우리가 죄가 생기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죄가 생기면 우리는 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걸 다 땅에 묻어버리고 내가 다 처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왜 우리가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고, 왜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왜 우리가 죄를 땅에 묻어버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래야 우리가 화목제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화목제물 되어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 같이 화목제물 됨으로 말미암아 24시간 희생과 헌신의 번제물이 되고, 그 일을 위하여 성령 충만하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기도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묻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보람이 있는 일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시면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이걸 좀 얘기를 좀 해줘라. 세상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내가 저들의 죄를 묻지 아니할 텐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아니할 텐데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어제 그제 이틀 전에 우리 성도님에게 편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받았는데 제가 옛날에 전도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서 갑자기 그 전도했던 것이 너무 고마웠는지 오랜만에 편지를 보내왔어요. 편지를 받으면서 제 마음에 참 감사가 넘쳤는데 우리 한번 그 편지를 잠깐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한번 좀 읽어주시고 같이 읽도록 하지요. 많은 일을 하시는 목사님께 시간을 내게 해드리는 점 죄송합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영혼에게 얼마나 많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계실까 생각하니 은혜의 눈물이 복받쳐 올라오며 그저 감사, 또 감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부터인지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라디오를 통해서 듣던 어느 매체를 통해서 듣기만 하면 영락없이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어 앉아있노라면 뒤로 벌렁 나가 자빠질 것 같아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목사님, 그동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 가신 길을 가시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옛날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1982년 2월 11일 LA 공항에서 세리테스로 저리를 데려오시고 이내 바이올라 신학교에서 예수 영접하게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할까 최대 관심사셨으니까요. 목사님이 아셨다면 오늘의 저는 보나마나 지옥에서나 헤매고 있겠죠. 지옥이 딴 데 있나요? 세상적으로만 살면 그게 지옥이죠. 세상적으로만 살면 보나마나 악인의 꾀를 쫓고 있을 것이고 죄인의 길에 뻔뻔스럽게 설 것이 뻔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은 불문가지이며 중국에 가서는 악인의 길을 감으로 망하겠지요. 목사님께 지면을 통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무지무각한 저에게 명철을 주시게 동기부여를 하게 하여 주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지요. 하나님 알아가기에 바쁜 심령으로 변화받게 인도하신 목사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영접한 후 3년 그야말로 기도도 제대로 못해 수주받은 제가 1992년 3월 15일 트레스티에스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후 신목사님에게 제일 먼저 달려갔었죠.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야
하겠소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못하던 기도도 잘하게 되었고 구역장 감당도 잘하고 많은 가정교회 분가를 시켰다고 지도자상도 받고 많은 횟수의 간증도 거뜬히 해낼 수가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거듭나게 된 그 최초의 동기는 순전히 목사님의 권면이었습니다. 그 힘을 빌어서 하나님께 생긴 모양의 그릇대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시초가 목사님의 영향이 전부입니다. 그 후 저는 목사님 모습에서 저도 목사님처럼 변화받는 생활을 해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00년도에 신학에 입문하여 언 6년이 저물어가는 요즘 저는 왜 좀 진작 나의 어렸을 적에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지 아니하시고 이제 제 나이 자꾸 쇠진해질 때 만나게 하셔서 할 일은 많고 많은데 안타까울 뿐입니다. 많은 영혼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어 천국 백성 만들어 세계를 복음화해야 할 텐데요. 안타까운 마음, 안타까울 뿐 나이를 되돌려놓을 수는 없는 것일까요? 늘 아쉬운 생각뿐입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만 펜을 놓겠습니다. 2011년 10월 7일 남모모 드림. 이분이 한국에서 알고 지내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이민 오신다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공항에 가서 픽업을 해가지고 제가 그때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마침 신학교 강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에 가면서 도서실에서 1시간만 좀 앉아 계시라고 제가 강의 듣고 오겠다고 그리고 이제 강의를 듣고 와가지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냥 복음 전하고 그냥 그거지요. 그랬는데 그분은 거기서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변화가 된 거예요. 쭉 변화가 되어서 정말 놀랍게 변화가 되어서 지금은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분으로 변했어요. 그때는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그분은 이해를 못했겠죠. 왜 이런 걸 나한테 전하지? 왜 이런 걸 하고 있지? 뭐 이해를 잘 못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 이렇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변화가 된 그런 분으로 변화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화목제물 되면 그때는 그분은 몰라도 나중에는 정말 전도자가 너무 감사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전도한 그 영혼, 양육한 그 영혼이 하늘나라 주님 앞에서 우리의 생명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자랑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고 저는 정말 별거 한 거 없이 복음만 전했는데 그냥 뭐 간단히 복음만 전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가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편지를 보내오고 어제 편지를 받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정말 그 마음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시간 우리 사진 하나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이 사진을 보여드리기 원하는데 이게 어떤 사진이냐 하면은요 밑에 있는 그림이 여자분인데 여자분의 그게 자궁이에요. 자궁. 그래서 이제 배를 가르고 자궁을 꺼내서 자궁에 있는 아기를 수술을 한 거예요. 이 아기가 21주밖에 안 된 애예요. 5개월이 안 됐지요. 21주 된 애인데 얘 이름이 세뮤얼 알렉산더 아마스라고 하는 애예요. 그런데 이 손은 의사의 손인데 의사의 이름은 조셉 브루노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떤 병이 있냐면은 스파이나 비피다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척추분열증, 척추 갈림증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척추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걸리면 애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애를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애가 척추분열증이 걸려서 뱃속에서 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케이스예요. 근데 이 엄마가 마침 엄마가 산부인과 간호사예요. 그래가지고 애를 수술을 한번 하자. 어차피 애는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수술을 하자고 그래서 엄마의 배를 제왕절개를 해가지고 C-섹션을 해가지고 배를 가르고 엄마 배를 갈랐죠. 가르고 자궁을 끄집어낸 거예요. 자궁을 끄집어낸 다음에 자궁에 구멍을 조그맣게 내서 구멍을 내가지고 애 수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의학도 발달됐지만 기가 막히게 그 애의 수술을 이렇게 한 거예요. 애를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다 끝나고 이제 그 자궁 뚫은 데를 봉합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애 손이 쑥 나온 거예요. 애 손이 나와가지고 애가 그 의사의 손을 꽉 잡은 거예요. 이렇게
의사의 손을 잡고 이렇게 손을 잡았는데 21주밖에 안 된 애가, 그러니까 5개월밖에 안 된 애가 손을 자기가 엄마고 자궁 찢어진 대로 손을 끄집어내서 의사 손을 잡은 거예요. 이제 의사의 말이, 그 손이 갑자기 쑥 나와가지고 자기 손을 잡을 때에 이 의사가 너무너무 전율하고 너무 감동을 받고 너무 놀래고, 자기가 뭐 한동안 말을 못하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못하는데 자기 그 느낌에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애가 그런 말을 하는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한동안 전율을 이렇게 하고 감동을 받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 이제 그리고 다시 애가 손을 다시 집어넣었대. 애가 손을 다시 이렇게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이 자궁을 다시 꼬매고, 자궁을 꼬맨 다음에 다시 뱃속에 집어넣고 여자의 배를 다시 꼬매가지고 애는 그 뒤에 5개월 뒤에 애는 건강하게 이렇게 탄생되었습니다. 이 엄마가 나중에 이 사진을 보고 며칠을 그렇게 울었다고 그래요. 세상에 그 어린애가, 세상에 5개월밖에 안 된 애가 어떻게 뭘 안다고 손을 끄집어내서 의사의 손을 잡았다는 그 얘기를, 자기가 그 사진을 보면서 그 엄마가 어떻게 울었는지, 나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1주밖에 안 되고 5개월밖에 안 되는 그 어린애도 자기 생명을 살려준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가는 영혼을 내가 화목제물 되어서,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옳은 삶을 살면서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면서 내가 부족하지만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갈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정말 하나님을 소개함으로 그 영혼이 하늘 날아가게 될 때 그 영혼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화목제물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희생되어지고 우리가 헌신되어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옳은 삶을 살면서 화목제물 되기만 하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데, 어린 아기도, 자기가 말 못하는 아기도, 아직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애도 자기를 살려준 의사가 고마워서 자기 손을 끄집어내서 그 의사의 손을 잡아주고 땡큐, 나를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천국 가는 영혼들이 천국 가서 우리를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화목제물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목제물은 절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화목제물은 우리가 24시간 낮이고 밤이고 우리가 희생되고 헌신되고 타야, 우리가 태워져야 화목제물 우리가 번제물이 되어야 화목제물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타려면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이 없으면 안 타는 거예요. 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성결한 삶을 살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우리는 화목제물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가 일하다 보면은 죄가 생깁니다. 내 마음이 타고 내 속이 타고 일하다 보면은 죄가 얼마든지 생기는 거예요. 이 죄를 날리지 말고 죄를 조용히 안 하다가 주님 앞에 묻어버리고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함으로 이 죄를 다 제거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5가지를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는 번제의 규례에서 5가지 배우는데,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번제물은 항상 타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을 해야지, 낮에는 타고 밤에는 안 타고, 직장에서는 타고 집에 가서는 딴 사람 되고,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인데 교회 집에 가면 또 딴 사람 되고, 그러면 안 되고 24시간 번제물은 다 올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헌신과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되어야, 내가 헌신되어야 내가 화목제물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번제물 위에 화목제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번제물이 없으면 화목제물이 없는 거예요.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을 때 우리가 화목제물로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번제물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불이 꺼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항상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번제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순결한 삶을 살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행실이 옳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화목제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는 정결한 그곳에 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내 속이 탈 때가 있어요.
내 속이 썩을 때가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마음이 상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모든 죄들을 기도로 묻어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불이 타고 또 재물이 태워지고, 그렇게 함으로 결국 화목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목적은 화목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는 것이 우리 목적이에요. 그래서 항상 번제물이 탐으로, 불이 꺼지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삶으로 죄를 갖다 버림으로 우리는 화목제물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냐? 화목제물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화목제물 되어질 때,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때,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모든 것이 더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고, 정말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사업과 직장이 복을 받고,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화목제물 되어질 때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화목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타는 번제물 되게 하시고, 내가 성령 충만한 불이 꺼지지 않는 심령 되게 하시고, 순결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죄를 정결할 것에 버리는 기도하는 심령 되게 하시사 내가 화목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미디어 성교국에서 보내드린 주일 설교 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 예배는 홉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에서 5부까지 있으며,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오전 10시 20분, 3부 예배는 오후 12시 40분, 4부 예배는 오후 2시 30분에 20대와 30대 청년 예배로 각각 예배를 드리고, 5부 예배는 오후 6시 30분에 라티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시간은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오전 5시 30분, 오전 6시 30분으로 각각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입니다. 주일 설교 방송을 다시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www.gcjc.org로 들어오셔서 주일 설교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